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가우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지구상에서는 갈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죠. 남자와 여자. 같아질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존재가 남성과 여성인데, 희한하게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지만 또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그런 애매한 관계가 남자와 여자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남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같이 살면서 그 남자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 여자분들이 많은 걸 손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제 얘기를 듣고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남자 사용 설명서 첫 번째, 무조건 당신이 잘났다고 한다. 두 번째, 잘하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당신이 여전히 제일 훌륭하다고 한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도 네가 제일 잘났다고 한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충성하고 국가 비밀도 아마 알려줄 겁니다. 남자 사용 방법은 뭐예요? 무조건 잘났다고 한다. 또 여자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 사용 방법. 첫 번째, 당신이 제일 이쁘다고 한다. 두 번째,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한다. 세 번째, 당신이 제일 아름답다고 한다. 네 번째, 당신 얼굴이 제일 작다고 한다. 다섯 번째, 당신 옷맵시가 제일 아름답다고 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여자가 되고 친정 기둥 뿌리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뽑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쁘다고 하면은 여자들은 다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서로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나의 남자 사용법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데 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스티브 하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영화로 했는데 많은 여자분들이 그거 책을 읽고 공감을 했다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알았으면 내 남편한테 이렇게 했을걸. 아마 늦기 전에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가 체질화되는데 뭔가 좀 변해야겠다. 체질화되는데 이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몸의 변화. 몸의 변화는 21일. 그리고 행동과 패턴의 변화는 66일이 걸린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성형학자 맥스웰 몰츠 박사입니다. 성형한 자기의 얼굴, 그러니까 변형된 자아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 책을 써서 세계 최고의 성형학자가 된 맥스웰 몰츠 박사가 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를 했느냐? 성형한 사람이 성형한 것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예를 들어서 사고로 사지가 절단된 사람이 자기 사지가 절단된 거를 깨닫고 인정하는데 2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21일. 그 전에는 마치 자기가 여전히 손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발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얼굴을 고치고 코를 높이고 눈을 크게 한 변화된 자기 얼굴을 스스로 인지하고 깨닫고 익숙해지는데 보통 21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얼굴로 자신감 있게 살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여러분 수술했다고 해서 바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21일 정도는 걸린다. 근데 더 오래 걸리는 게 습관이나 어떤 패턴, 행동의 패턴의 변화는 66일이 걸린다.
영국 런던 대학의 제인 워들 교수 팀이 96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96명. 몸의 변화는 21일밖에 안 걸리지만 패턴의 변화는 더 걸린다는 거예요. 약 한 12주 동안 이 96명에게 하나씩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식후에 반드시 15분 운동할 것. 이것이 지켜지기까지 적어도 12주, 66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물 한 컵 먹을 것. 이것도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더욱더 복잡한 행동 패턴은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하는 이 최근의 연구가 유러피안 심리학 저널이라는 책에 발표가 됐습니다. 복잡한 행동일수록 그것이 습관화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몸에 습관화된 신앙적 삶은 과연 어느 정도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해본 결과 엉터리였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입니다.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인생 사용 설명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당신의 인생의 매뉴얼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처세술이 있는데 처세술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한정이 있습니다. 그 처세가 세상적 성공은 줄 수는 있어도 영생 구원은 결코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주는 사용 설명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처세에 따라 살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너무 미련하거나 아니면 너무 간사해서 혹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갖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히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사은품으로 받은 알람 겸 시계 그리고 독서 등을 주셨어요. 사은품으로 주셨어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사은품으로 이렇게 딱 열면은 독서 등 그리고 거기에 나름 시간도 있고 날짜도 있고 알람도 있어요. 배터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는 거예요. 컴퓨터에다 이렇게 딱 차지하면 꽤 오래 쓰더라고요. LED 등인데 이거 참 쓸만하겠다 싶어서 차지를 하고 충전을 하고 딱 켜보고 시간도 셋업을 하고 날짜도 셋업을 하고 요일도 셋업을 하고 보니까 알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여지껏 만져본 가전제품이 얼마인데 내가 끝까지 사용 설명서를 꼭 봐야겠어 하고 보자마자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요만한 거더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에 자는데 막 잠이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게 머리만 대면 코 고는 스타일인데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간신히 한 30분 만에 잠을 들었는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알람. 끄려고 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니까 알람이 꺼졌어요. 아 이제 자야겠구나. 시간을 보니까 12시 반이에요. 또 1시간 지나서 1시 반에 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3번 알람이 울렸습니다. 밤을 꼬박 샜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자마자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 버린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는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알람을 해제하는가. 제가 암만 해도 밤을 새서 알람을 해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를 끼고 깰만하게 쓰여져 있는 그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알람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무 버튼이나 2초 이상 누르시오. 가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가장 간단한 건데 제가 사용 설명서를 우습게 여겼다가 하룻밤 샌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 하라고 하는 옷을 그냥 세탁기에 넣었다가 버리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비싼 가전제품 뜯어보지 마시오라는 거 뜯어봤다가 망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용설명서 제대로 읽어보시고 잘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로마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로마서 12장을 지난주 월요일날 읽는데,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설명서구나. 이 말씀을 오늘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오늘 본 말씀 우리 10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늘은 설교가 좀 길어요. 성찬식이지만 어느 분들은 오늘 성찬식이니까 목사님이 쌈박하게 설교를 7분 만에 끝내겠구나 꿈 깨시죠. 오늘은 설교가 좀 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고 하면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껴줘야 된다는 거. 이게 깨지면은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보람이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로 아버지로서 나를 존경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되는 말투로 이야기할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김석인 집사님도 저를 쳐다보는데, 안원권 집사님도 가끔 애들이 말이죠. 부모의 건의와 또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모가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들한테 잘하세요. 공경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말을 함부로 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불효자식이죠. 아마 자식 키우면서 알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 자식 간의 존경과 서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가정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지간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형제지간에 서로 우애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멱살 잡고 싸움박질 하더라고요. 어느 어머니가, 홀로 된 어머니가 딸 하나를 정말로 귀하게 키우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튀김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밀가루 묻은 작업복과 기름때가 묻은 옷을 하고 초등학생들한테 이 튀김을 팔아서 그 딸 아이를 공부시키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대학 입시 때문에 미술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을 끝나고 이 어머니가 정리하고 있는데 저녁 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에 사랑하는 자기 딸이 우산을 갖고 가지 않았어요. 또 깜짝 놀라서 우산을 들고 뜁니다. 학원을 향해서. 자기 딸 비 맞을까봐. 그 귀한 딸이 비 맞을까봐. 근데 가다가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 자기 옷이 엉망인 거예요. 하얗게 밀가루가 묻어있고 기름때가 묻어있는 꾀되지 않은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편에 우산을 받치고 서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드디어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되고 아이들이 나오는데 자기 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나오지 않지 하고 학원을 건너다 보니까 학원 창문에서 자기 딸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이는 싹 돌아서서 없어지고, 다시 또 나타났다가 그 어머니를 보고 다시 돌아서서 없어지고, 그때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내 딸이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산을 학원 앞에다 두고 어머니는 비 맞고 걸어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딸이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 그동안 그린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이야. 엄마도 한번 꼭 와. 그래서 이 엄마는
그날은 정말로 깨끗한 옷, 밀가루가 묻지 않은, 기름이 묻지 않은 옷을 입고 그 학원으로 가서 학생들의 작품 발표를 보고 그림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데 어느 그림 앞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딸이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의 내용은 바로 그 얼마 전에 자기가 비 맞고 서 있었던, 비가 내리고 우산을 들고 있던 그 어머니, 하얀 밀가루와 꾀되지 않은 옷차림을 들고 정말로 사랑하는 딸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를 그린 그 그림이 그대로 딸의 이름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어머니는 그 순간 섭섭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부모님의 자식 사랑 그 크기에는 비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어머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요. 만약에 이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 엄마는 평생 가슴에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은요, 여기 나오죠.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인생이 풀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교회 나오는 것을 마치 다니기 싫은 학교 나오듯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복 못 받아. 여러분, 신을 품고 신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을 보십시오. 하찮은 귀신 하나 섬기는 것도요, 무당은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모시고 있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화가 날 정도로 엉터리야. 진짜 다니기 싫은 학교 막 억지로 다니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주시옵소서. 주시 뭐죠? 개코. 아는 여러분에게 주식 하나도 없어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은 뭡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불교 믿는 분들,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분 100배, 1000배, 10,000배 절하면서 굉장한 정성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신을 내가 모시고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한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영적 사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혹시 배울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매뉴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인내를 말하고 있죠. 인내. 13절을 보면은 13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대기근으로 예루살렘이 어렵고 힘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배고플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그들은 구제 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는 다 하나예요. 이번에 네팔에서도 지진 났을 때에 우리 감리교 중부연회에서 많은 성금을 보내줬습니다. 한 달 전에서도 갔었는데 저도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네팔에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못 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정말 그들과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무너진 집들, 무너진 일터들, 무너진 교회. 어렵게 선교에서 간신히 건축했는데 무너진 그 교회를 보고 선교사의 마음이 정말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한 7천만 원 정도 성금을 따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네팔에 대한 기사를 보면요, 어린 소녀들이 인신매매돼서 어린 나이에 인도에 서커스 단원으로 팔려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13살까지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더 나이가 들어서 활동하지 못하면 매춘부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그들을 대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건요, 결국은 나한테 플러스가 돼요.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남을 돕지 못하냐면은 그 기다림에 조급해서, 그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돕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던 두 학생이 고학으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힘들고 돈이 늘 아쉬워서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음악회를 하나 열자. 음악회를 열어서 우리 돈을 벌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서도 우리 학생들 뭐 행사하고 수련회 가면은 꼭 했던 게 1인 차집했잖아요. 예. 그것듯이 야, 한번 음악회를 하자. 가지고 유명한 페데렐 루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를 초청을 합니다. 계약을 하죠. 2,000불 주기로 계약을 하고 공연을 여는데 흥행에 실패한 거예요. 흥행에 실패해서 1,600불만 돼요. 1,600불. 제가 지금도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지금은 한양대학교 교목으로 있는 이천준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을 때, 야, 중재야, 우리 부대 좀 위문 좀 오라. 근데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1인 찻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게스트들 부르고, 야, 그래도 한 200만 원은 모아야 그 부대에 위문을 가는데, 또 선배가 또 오랜데 뭐 가야지. 가지고 막 벌려서 했는데 2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20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서운해본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 이 사람들이 2,000불이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1,600불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페데렐 루스키를 찾아가서 우리가 다 거둔 돈이 이건데 나머지 400불은 나중에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페데렐 루스키 그 피아니스트가 그 돈을 돌려주면서 이것으로 아직 갚지 못한 비용을 다 갚고 나머지는 당신도 학비로 쓰시오 하면서 호련히 멋있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페데렐 루스키가 폴란드 수상이 됩니다. 전쟁 끝난 이후에 너무 식량이 부족해서 미국 연방식량국장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나라에 식량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 미국 연방식량국장이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바로 수만 톤의 식량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페데렐 루스키가 그 연방식량국장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후보 국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괜찮습니다. 기억 못하실지 몰라도 옛날에 당신이 내가 학생이었을 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누구예요? 바로 그 도움을 받은 학생. 나중에 31대 대통령이 된 미국의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라는 건요, 결국 자기한테 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절을 보면요, 14절 똑같은 반복되기 때문에 15절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기서 우리 공감의 능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신경질 내고 화내고 우는 자리에서 혼자 기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죠. 병인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병적인 증상입니다. 즐거운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거 부족한 분들 계셔요. 남도 다 즐거워하는데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깨는 거예요. 쌩하니 분위기 깨는 거예요. 다 슬퍼하고 아쉬워하는데 아주 즐거워해요. 그럴 수 있다는 등.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는 그 공감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겸손을 말하고 있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은 17절은 나중에 합니다. 18절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매뉴얼일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실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해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과 정죄는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으로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시츄에이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기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늘 편견과 지엽적인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바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중근이나 윤봉길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일본에서 뭐예요? 테러리스트예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편견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요. 제가 미국 가서 맨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백인이 하얀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하얘.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람도 얼굴이 더 하얘요. 미국 사람들보다. 깜짝 놀랐어요. 역사의 오류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의자왕이 3천 궁녀가 있어요. 근데 그 백제 공주의 전체 인구가 3만 명인데 어떻게 궁녀가 3천 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류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엽적이고 편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목이지 인간의 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무엘하 19장 19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종의 패역한 일을 왕이여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게 누구 얘기냐? 시므이라고 하죠. 시므이는요 다윗이 그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날 때 쫓아가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자 이 시므이가 가장 먼저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시여 이 종의 패역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얼굴을 땅에 팍 박고 왕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에 다윗의 장군들이 칼을 빼고 그의 목을 치려고 그랬어요. 능지처참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거 어찌 나를 욕하겠느냐 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격세지감을 여러 번 경험하셨는지 여러분 선을 베푸십시오. 덕을 베푸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격세지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 편에 서 있으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언젠가 KBS 텔레비전의 현장 출동이라고 하는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관 수사대원들이 밀수업자들을 찾아다니는데 젊은 세관 이 수사관들이 부산까지 쫓아가서 한 창고를 급습하니까 그 안에서 밀수 시계가 나옵니다. 오메가 시계. 네, 여러분 아시죠? 오메가 짝퉁이 시간이 더 잘 맞는다. 고장도 안 난다. 언뜻 보기에는 진짜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압수한 그것을 이 젊은 세간원들이 망치로 일일이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 현장 출동 기자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깝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세간원이 아까워 보이죠. 아까워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아까우면 이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까우면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살이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 은혜의 인생, 구원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2015년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2015년은 내가 믿음의 습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해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동안 잘못됐던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과 불행의 원인은 혹여 나의 잘못된 신앙 습관이 아닌지요,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몸속에 만들어진 그 습관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별로 건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뽑아버리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따라 살아감으로 2015년은 새롭게 믿음의 기초를 세운 귀하고 놀라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